성막의 구조를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곳은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죠. 성소에 들어가니까 일곱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 떡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향로가 있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나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돌비석 2개도 있죠. 자,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에 향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라고 알고 있죠. 자, 성소는 성막, 이 성막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었어요. 이 성막의 구조를 알아야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배워온 입장에서 항상 7 금초대가 나오고 성막의 용어가 그대로 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알아야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장의 사건을 볼 텐데, 12장의 사건은 7째 나팔이 불릴 때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성막의 구조대로 계시록의 사건이 흘러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7 금초대, 7별을 세우셨어요. 7 금초대를 세웠으나 이 7 금초대의 배도로 인해서 7 나팔의 재앙을 받게 되죠. 7 인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이 7별, 7 금초대도 하나님에게서 이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방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이 성소에서 황충이도 짐승들이 나타나서 이 7 금초대의 교회를 이제 다 장악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이제 끝내시고 그 다음에 11장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1장에 가니까 누구를 세우셨어요? 7 금초대의 역사가 이제 한바탕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11장에 보시면은 두 증인의 출현으로 이 두 증인은 열린 책을 받아 먹고 또 갈대 지팡이를 받아서 1260일을 예언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두 증인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두 촛대, 또 두 감람나무다라고 그랬습니다. 7 촛대가 첫 장막의 그 성소의 역할로 사명을 다하고 이제 두 번째, 이 성소가 이제 세상 밖으로 추방당하고 나니까 새로운 두 증인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이 첫 장막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첫 장막의 거민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은 그 계시록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어서 황충이 짐승들이 나와서 지금 다 잡아먹고 있어요 하고 계시록의 사건이 시작이 되었음을 이 두 증인이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맞이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명은 계시록 시대를 열어가는 그 첫 관문이었던 7별, 7 금초대가 출현을 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증인이 없었다면은 이 7 금초대가 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들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없었다면은 7 금초대가 출현을 해서 무슨 교회를 세웠다 한들 그냥 지나가는 사이비 종교의 하나의 역사를 장식하고 또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움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두 증인이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때 성전의 방마당은 어디였어요? 이 진짜 밖의 마당이었나요?
그렇죠. 지성소를 기준으로 방마당이기 때문에 이 성소였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보면은 성소를 외소라고도 했고 지성소를 내소라고도 했습니다. 그 방마당, 이 성소를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이미 재앙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고 이제 그 위에 제단과 성전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단을 하고 난 뒤에 이 두 증인들은 또 어떻게 되었나요? 이 짐승들에게 박해를 받고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려갔어요. 그 하늘은 이제 이 두 증인은 어느 하늘? 이 지성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사건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뜸들이고 기다려오셨던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의 핵심은 세상 나라가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곱 번째 나팔의 그 여정은 또 19장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불려진 일곱 번째 나팔의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오늘 볼 이 12장의 사건이에요. 자, 12장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았는데 중요한 등장인물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 누군가요? 한 여자. 여자의 특징을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죠. 자, 머리에는 그렇죠. 12별의 면류관도 쓰고 있고 특이해요. 해도 있고 발에는 달을 신고 있는 이 여자인데 여자가 홀몸인가요? 아이를 베고 있죠. 네. 배가 나온 것 같습니까? 네. 머리에는 12별 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해와 달을 지금 신고 있는 아이를 벤 여자가 이제 해산을 하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요? 두 번째.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애써서 부르짖고 있으니까 해산을 하며 누가 등장을 하겠어요? 그 여자가 낳는 아이가 있겠죠. 이 아이의 성별은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가 등장을 하고 이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은 어떤 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남자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어떤 짐승이요?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12장에는 중요한 등장인물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해와 달과 이 12별을 쓰고 있는 아이를 뵌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낳을 남자아이가 등장을 하고 또 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요상하게 생겼죠.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지금 이 12장의 사건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존재가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볼게요. 12장 1절에 사건의 현장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서 있대요? 하늘에. 12장 1절에 보이시죠? 하늘에 하면서 이 여자에 대한 설명, 남자아이에 대한 설명, 붉은 용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해달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애써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늘은 그러면은 어디의 하늘을 말을 하냐는 거죠. 저 공중의 하늘인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하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법을 배워온 바로서 이 하늘에 대한 용례도 또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배울 때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해달 별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 말리듯이 날아갔었습니다. 그때의 하늘은 이 7 금초대가 있는 이 성소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즉 일곱 금초대 교회를 두고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촛대는 우리가 교회라고 배웠고 그 촛대가 교회인데 아까 6장에서 하늘이 날아갔다고 했을 때 일곱 금초대 교회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 하늘은 교회가 되는 거겠죠. 자, 맞는지 아닌지 계시록 13장 6절을 볼게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더라. 네, 장막 곧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이니까 결국은 우리 오늘날의 영어로 친다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즉, 이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해당을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땅에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지금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의 영적인 속성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 교회는 땅에 있지만 이 영적인 소속은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12장의 사건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 공중의 하늘이 아닌 지금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어떤 교회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일곱 금초대가 있었던 교회가 있고 두 증인도 교회를 만들었죠. 두 증인이 일했던 교회를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12장 1절에서 하늘에 라고 했을 때의 그 하늘, 그 장막, 그 교회는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 지성소의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1장을 배웠을 때 1절에서 두 증인을 세울 때 방마당은 하나님께 버려졌었죠. 그리고 그 방마당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지팔 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일곱 금초대의 교회는 명운을 다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다 하고 두 증인의 교회인 두 촛대 교회로 이 두 증인의 사명이 이제 옮겨졌어요.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금초대에게 주어졌던 그 촛대가 지금 두 증인에게로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로서의 이 정통성을 옮겨받은 것을 두고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장막이라고 하면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성소를 첫 장막, 그 다음에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합니다. 네, 이 단어가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첫 장막, 지성소를 몇 번째 장막이요? 네. 자, 둘째 장막.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둘째 11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19절을 잠깐 보실까요? 11장 19절이요. 11장 19절을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늘은 장막이고 또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 지금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궤가 보이는 하늘이라면은 성소의 첫 번째 장막의 하늘일까요? 두 번째 장막의 하늘일까요? 그렇죠. 이 언약궤가 보이는 곳이니까 지성소의 하늘, 둘째 장막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11장 19절에서 지금 이 구절이 벌어지는 이 사건은 둘째 장막, 지성소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12장 1절로 그대로 연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하늘이니까 지성소, 둘째 장막이겠죠. 그러면 그 하늘에서 지금 누가 이 해, 달, 별을 입은 여자가 있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붉은 용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은
어느 하늘이요? 네, 지성소의 하늘. 그러니까 이 12장의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지는지를 반드시 헷갈리면 안 돼요. 성소의 하늘이 아닌 이 성소는 어떻게 됐어요? 두 증인을 통해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지성소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열어가고 있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어져서 이 지성소에서 여자도 있고 남자아이도 태어날 거고 붉은 용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 지성소를 또 둘째 하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늘이면은 뭔가 천사들만 있고 하나님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등장인물들을 보니까 뭔가 끼면 안 될 것 같은 누가 있어요? 붉은 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는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애써 부르짖고 있죠. 그럼 어디서 아이를 낳을까요? 아시겠죠? 성막의 구조에서 보셔야 되겠어요. 이 여자가 지성소에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해를 입고 또 달을 신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 결국은 해, 달, 별을 거느리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거느리고 있다고요? 해와 달과 별을 거느리는 여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 달, 별도 계속해서 나왔어요. 계시록 6장에서도 나왔고 계시록 8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해, 달, 별의 또한 의미도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런 용례를 찾아보면은 구약에서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 누구였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는 요셉이었죠. 총리가 된 요셉. 네, 기억나시죠? 네, 그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였어요. 꿈을 하나를 꿨는데 아버지 해, 어머니 달,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자, 그때 해, 달, 별이 등장을 했어요. 그 해, 달, 별은 결국 야곱의 가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죠. 즉 야곱의 가족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해, 달, 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신약시대로 와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의 성도들을 두고 해, 달, 별이라는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되었어요. 해, 달, 별. 자, 그러면은 해, 달, 별이 뭐라고요? 우리.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나왔던 해, 달, 별과 지금 12장에서도 해, 달, 별이 나오죠. 이 해, 달, 별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물어보니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네. 6장과 8장에서 나오는 해, 달, 별과 지금 12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해, 달, 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뜻에서는 똑같지만 그 성도가 이 첫 장막의 사람들이냐 둘째 장막의 사람들이냐로 갈리는 거예요. 6장과 8장의 이야기는 성소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12장은 지성소가 배경인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해달별이지만은 이 속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첫 장막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첫 장막은 하나님께 배도함으로 이제 버림을 받았죠. 세상 밖으로 추방을 당했고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세운 교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해, 달, 별인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 달,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문이 풀렸는데 이제 또 풀어야 될 것은 해, 달, 별은 뭐라고요? 그렇죠. 성도라고 본다면 이 여자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진짜 남자, 여자를 뜻하는 그 성별을 말을 하는 건지 여자에 대한 용례도 우리가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그날에는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으로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런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날이 되면은 아이를 벤 자, 젖먹이는 자는 지금
화가 있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되고 아기 가지면 안 되네 라는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그런 뜻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실 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인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말씀의 젖을 먹이고 또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인다는 것은 그러한 머리에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젖을 먹이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럼 말씀의 젖을 먹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가 되겠죠. 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이 목자를 두고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요? 네, 젖 먹이는 자, 여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 그러면 이 해달 별을 거느리는 여자는 결국 목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목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해달별을 거느리는 이 목자는 이제 어느 장막의 목자냐는 거죠. 지금 배경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즉, 이 해달별을 거느리는 여자는 둘째 장막의 목자인 거예요. 둘째 장막.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로 이 둘째 장막, 지성소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로 배웠습니까? 두 증인으로 배웠죠. 즉, 이 둘째 장막의 목자가 두 증인이 뭔가 큰 아이를 지금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달별이라는 것은 성도라고 했죠. 그럼 이 목자는, 이 여자는 이미 제자들도 거느리고 있고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뭔가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인물을 지금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낳는 아이, 이 남자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죠. 계시록 12장 5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아이라는 거예요. 철장이라는 것은 또 계시록 2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남자아이가 만국을 다스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남자아이를 해석하기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 무엇을 하니까요? 만국을 다스리니까. 신학자들의 머릿속의 생각에는 이 시기에는 만국을 다스릴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이 남자아이를 낳는 여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면은 이 예수님을 낳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마리아가 돼야 되나요? 뭔가 의문점이 생기죠. 네. 철장 권세를 준다는 이 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철장 권세를 주는 거고, 철장 권세를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받으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권세는 예수님이 주고 이 권세를 받는 사람은 어떤 또 다른 인물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는 예수님이 주시지만 다른 누군가가 이 권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12장에 철장 권세를 받는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인물일 거라는 거죠. 자,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라고 했죠. 네, 그때는 단 힘이 없지만 이제 이 아이가 장성해서 잠자 크면은 남자아이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그러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 태어나니까 누가 긴장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긴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이 온 세상이 자기의 소유인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 소유를 뺏겨야 되는 입장이죠. 남자아이가 다스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또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자, 이 7머리 10뿔 붉은 용이 그렇게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소유가 뺏길까봐. 그러면 이 붉은 용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붉은 용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12장 1절을 시작할 때 하늘에 하면서 이 세 존재가 등장을 했죠. 지금 이 지성소의 하늘에 여자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고 붉은 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면은 이 거룩한 하늘에 지성소, 하느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붉은 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붉은 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용은 또 어떻게 알고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을 지금 기다리고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왕이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그때 2살 AI 그런 남자아이들을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라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그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하는 명을 했었죠. 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도 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닌 붉은 용이라는 존재가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왜 이렇게 이 역사를 방해하려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한 자신의 소유에서 이제 뺏겨야 되니까 그거를 끝까지 움켜쥐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이제 자신의 그 운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두 증인의 교회에서 이 지성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의 현장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사건의 현장, 지성소에서 이 세 존재가 등장해서 뭔가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7절로 보겠습니다. 12장 7절. 네,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야와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를 있을 곳을 얻지 못할지라. 네,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서 지금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용이 미가엘과 싸우죠.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그 미가엘과 붉은 용이 싸우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다니엘 12장을 나중에 보시면 그 다니엘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 전쟁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라고, 큰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죠. 자, 이 전쟁의 결과 9절을 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네 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이 용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는 옛 뱀이고 또 마귀고, 그렇죠,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뱀이라고 하니까 어떤 뱀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그렇죠,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봐 하고 꼬셨던 그 뱀. 그때의 그 뱀이 아직도 죽지도 않고 살아서 지금 또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에덴 동산에서 이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버젓이 계시록 현장에도 그대로 살아서 거룩한 척하면서 성직자 구실을 하면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후 2장 4절을 보시면은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바울의 예언이 지금 계시록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자가 가장 선한 척, 거룩한 척을 하면서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세상에도 이루어질 텐데, 세상의 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작태를 알아챌까요? 못 알아챌까요? 못 알아채겠죠. 네, 이런 말장난에 놀아나서 오히려 이들 편에 서서 그들을 응원하고 또한 지원하는 꼴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우리가 배웠죠. 적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귀와 그 영화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니까 그러할 때는 예수님 좋아요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입시다 하니까 그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꼴로 나타났습니다. 개개인으로 보면은 개개인은 다 똑똑한 사람인데 이 개개인이 한 집단으로 뭉쳐지며 그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바보 같은 짓을 저버리는 거예요. 첫 장막이 배도를 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워서 둘째 장막을 열었지만 그 둘째 장막에도 에덴 동산에 뱀이 침투했듯이 이 장막 안에도 붉은 용이 옛 뱀이 사단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의 삶이 평탄할까요? 순탄할까요? 뭔가 험난한 여정을 또한 말해주는 거겠죠. 자, 그러한 와중에도 5절을 보시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어디로 올려간다고요? 네,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는 영광의 그룹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로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로 가신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성소, 지성소, 언약궤가 있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언약궤까지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남자아이는 이 3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장애물을 뚫고 기어이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갔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 거냐는 거죠. 네, 그러한 것도 우리가 또 궁금해야 되고, 자, 네. 이러한 남자아이는 지금 7 촛대 교회를 시작으로 계시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교회의 그들을 배도함으로 두 증인을 세우고 둘째 장막을 우리가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러나 그 마귀는 또 붉은 용이 여전히 침투를 해서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남자아이를 출현을 시키고 싸워서 이겨서 세 번째 하늘인 이 언약궤 역사를 여는 것이 이 하나의 과정인데 그러면은 아이의 출현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미가엘이 있었죠. 미가엘이 용과 싸워서 이 용은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 용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아까 12장의 사건은 하늘에 라고 시작을 했죠. 그 지성소의 하늘에 있다가 붉은 용이 져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쫓아냈습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이 용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가 6,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복수가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실게요. 자, 10절을 보시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의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10절부터 보시면 이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싸워 이겼는데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수식어가 있어요. 이제라는 것은 그 시점이 어느 때일까요? 그렇죠. 이 용이 미갈과 싸워서 땅으로 쫓겨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용이 쫓기고 용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 시점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없었다는 소리예요? 없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20억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많지만 그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이미 세속화된 마귀의 계략에 집어삼킨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었다는 거죠. 자, 누구의 출현으로 시작이 되냐면 이 아이의 출현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니 이 아이의 출현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중심으로 또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 붉은 용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보좌에 오르기까지 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도 그런 마귀들과 전쟁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은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는 일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했고 오늘날이 되면은 이 남자아이가 뱀을 이기고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이 남자아이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또 한 번 더 마귀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지막 요 세 번째 하늘에까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의 용을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20장에 가시면은 이 뱀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집어 넣습니다. 즉 우리가 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누가 낳는? 이 여자가 낳는 남자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고 이 남자아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를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것도 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순교자들도 그 때를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부모님은 하늘에 가셨을 거야, 천국 가셨을 거야 하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이 구원받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시점은 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 6절을 잠시 볼까요? 남자아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12장 6절이요. 네,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갔죠.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됐냐 보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을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용은 어떻게 되냐 13절을 볼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네, 용이 지금 열이 받은 거예요. 용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남자아이 죽이려고 했는데 남자아이는 그 온갖 장애물을 이제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으니까 분풀이를 하고 싶은데 아이한테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여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소리에 날개를 달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네, 자, 용이 지금 여자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하니까 여자도 가만히 있으면은 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날아가나요? 그렇죠.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간다는 거죠. 이 여자, 우리가 아까 여자를 대해서 배울 때 이 여자는 원래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했죠. 네, 둘째 장막의 목자라고 했죠. 둘째 장막을 실질적으로 치리하는 목자인데, 그러면은 그 둘째 장막의 목자니까 지성소를 이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원래 있던 곳은 어디가 돼야 돼요? 지성소가 돼야 되죠.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여자는 광야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가 무엇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광야가 되었다는 말이겠죠. (11장에서도) 두 증인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 방마당은 측량 말고 성전 안과 제단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측량하라 했을 때 그 방마당이 아까 성소라고 했었습니다.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소는 거룩한 곳인데, 그랬던 곳이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이제 하나님께 버려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둘째 장막을 세웠는데, 이 둘째 장막 역시도 그러면 잘 갔다는 소릴까요? 못 갔다는 소릴까요? 못 갔죠. 그러니까 무엇이 된 거예요? 이 지성소가 광야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자,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지성소가 광야가 되어버렸을까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잘못했던 것은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갈 때 이 여자도 따라서 같이 갔어야 됐는데, 여자는 자기 갈 길을 자기가 원래 있던 이 지성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금 그 사명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놓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자기는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줬다면, 메시아가 왔어 하고 정말 보내줬다면은 하나님께 그 공을 인정받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경쟁 구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다 하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하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계시록의 여자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광야,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금 양육을 받는다고 했죠. 그것은 또 다니엘 12장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3때 반, 곧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양육을 받는데, 광야에서 양육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아니겠죠. 네.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광야로 떠나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와 그런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광야 생활을 했었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 여자도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돌아갔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광야라는 것으로 공통점이 생기네요. 자, 그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시작. 여자에 비해서 뱀이 그 이로움을 한같이 구하여 여자를 눈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네, 16절도 해볼게요.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자, 뱀은 이제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물을 토하는데 여자는 아무런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17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자랑 붉은 용이 한 장막 안에서, 하늘 안에서 같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서로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여자를 죽이려고 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데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말은 여자에 대한 악담, 여자에 대한 비리, 온갖 소문을 들추어서 이 풍문에 떠내려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판에도 보면은 그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 생기면 그 사람의 뭔가 여자 소문으로 숨겨둔 자식을 이야기를 이제 들추면서 한순간에 또 훅 날아가게 만들죠. 그것처럼 이 여자에 대한 온갖 소문을 다 퍼뜨려서 날려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16절을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는 거예요. 즉 땅은 여자가 사역을 하는 둘째 장막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이 여자에 대한 온갖 소문이 다 나와도 그것을 교인들이 커버를 쳐주는 거예요. 여자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이 교인들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울의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이 있는데 뭔가 있을 때 여자 문제, 그런 돈 문제가 있으면은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다 차단을 시켜줍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고 매스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교인들이 그것을 다 커버 쳐주는 것처럼 지금 이 여자를 향한 모습도 그러한 모습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더 열받겠죠. 아무리 죽이려 해도 또 누군가 도와주고 있으니.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나 모래에 섰더라. 네, 지금 여자에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또 싸우려 한다는 거예요. 자,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10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19절도 보시면 그 삼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남은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몇 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어요? 8명. 또 광야도 60만 명 중에서 2명이 들어갔죠. 그만큼 이 남은 자는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우리 이 계시록 12장은 전체 전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7 나팔의 사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누가 태어나는 것? 아이가 태어나는 것. 네, 이 해 입은 여자가 낳는 이 남자아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이니 이 계시록의 주인공은 그러면 누가 되는 걸까요? 남자아이가 되겠죠. 네. 앞서서 7별, 7금초대가 등장하고 또 두 증인이 등장을 했지만 이러한 인물들은 결국은 이 아이를 드러내기 위한 조연에 불과했던 거예요. 엑스트라. 네. 그러니까 사후 2장 3절에 보시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세워지면은 주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던 이 구도도 결국은 우리가 배워온 배도하는 일은 이 7금초대의 사건,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역할이었고, 멸망의 아들은 두 번째 등장인물인 두 증인에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그렇다면은 주 강림한다는 이 대상은 네, 남자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불면서 재림하신다, 또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하고 알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성경에서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재림을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봐야 그 순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일곱 금초대가 하나님을 배도했고,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멸망의 아들에 해당하는 자니까 여기서 또 지나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순서가 재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시간표처럼 딱딱딱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 계시록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을 나중에 보시면 이제 내 사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즉, 이 남자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7장에서 배웠죠. 14만 4천 명을 다 만들어 놓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장가를 드시는 거예요. 남자아이에게 주는 것은 어떤 지팡이에요? 철장이에요. 쇠지팡이에요. 그런데 두 증인에게 주었던 지팡이는 그렇죠.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쇠 지팡이와 갈대 지팡이의 차이점은, 철장이라는 것은 이 남자아이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지팡이는 말씀이며, 이 갈대 지팡이를 준 이 두 증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는 주셨는데, 철장에 비하면은 갈대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갈대 지팡이를 가진 두 증인이 하는 그 말씀도 일반 세상 교회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말씀과는 차원이 높겠지만, 그래도 비교를 한다면 철장에는 택도 안 되는 말씀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계시록의 말씀을 이 남자아이가 가지고 와서 이제 펼쳐주는 거죠. 진리의 차원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12장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계시록은 총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계시록은 몇 장까지 이루어졌을까요? 또 이 계시록의 현장은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냐는 거죠.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 초림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까지 그 지역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과연 이 재림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는 거죠. 이사야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게 하매. 네, 그리고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지금 야곱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을 때 그 이삭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배웠죠. 그러면은 이 야곱은 재림 때의 하나님의 종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지칭하는 그 표현 수단인데, 14절에도 보시면은 또 등장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면서 이 야곱에 대한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4장으로 가볼까요? 구약 끝에 스가랴가 있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동방에서, 땅끝에서, 동해, 서해, 또 여름도 겨울도 있는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시록이 시작이 된다면은 이곳에서 일곱 금초대 교회가 일어날 거고, 두 증인이 출현을 할 거고, 그곳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힌트를 곳곳에서 주시고 계시는데 뭔가 마음속으로 드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조작을 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범상치 않은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서 이 귀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